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3장 1절로 18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으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도 롯과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2017년을 시작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라는 말을 조금 쉽게 표현하면 영적인 어른이 되라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영적인 어른이 된 사람들의 모습들을 찾아가면서 닮아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모세의 모습을 찾아봤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기 위해서, 멸절시키기 위해서 공격해 왔습니다. 이 민족적 위기 앞에서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어떤 공동체의 위기가 다가올 때에 그 앞에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 가서 기도함으로 그 위기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로 바꿔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사람이 영적인 어른이라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또한 또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 속에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하만이라는 자에 의해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될 때에 그는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왕에게 나가 민족의 문제를 얘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더는 나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더는 잘못된 선택을 할 때에 이 모르드게는 엄한 말로 꾸짖습니다. 그리하여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했습니다. 왕에게 나아갔고 그 길로 인하여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감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에스더에게 있어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어른이라는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을 돌이켜 세우며 그것이 그들의 삶에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영적인 어른이라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또 다른 영적인 어른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아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는 말씀을 붙들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까지 오게 됩니다. 가나안에서 흉년을 만나자 그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엔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비가 오지 않는 흉년에도 그 나일 강물을 떠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애굽에서 아내를 애굽 왕에게 팔아야 되는 자리에까지, 부끄러운 자리에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그 아내를 돌려주면서 애굽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갖고 왔던 많은 재물과 더하여 애굽 왕이 주는 선물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소유가 아주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과 모든 많은 소유들이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떠났던 롯도 소유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는 그들이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갈 때 생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삶이 풍성해지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도 많은 교회들을 살펴볼 때에 교회가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갈 때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재산이 많아지고 많은 것들이 풍성해지면 오히려 갈등이 그 속에서 생겨나는 것들을 봅니다. 오늘 이 갈등이 생겨날 때에 그 갈등을 잠잠케 하고 그 싸움과 다툼이 없어지도록 만드는 이 아브라함이 바로 영적인 어른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풍성하게 하셨고 또 우리가 한 고륙지친이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가 싸우는 것들이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이방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겠냐는 겁니다. 이 땅에는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다른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싸우는 것보다는 헤어지자. 네가 동을 택하면 내가 서를 택하고 네가 서를 택하면 내가 동을 택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제안하자 아브라함의 많은 은택을 입었던 롯이 이렇게 보면서 동편을 보니까 동편이 너무너무 물이 좋고 초지가 많고 양떼를 치기가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치 애국 같고 정말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기만 해도 괜찮은데 그걸 꼭 애국 같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풍요로움을 보장받을 수 있고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동편을 향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저희 가정에는 참 큰 축복의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딸이 있고 그로부터 7년이 지나서 7살 차이가 나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7살쯤 차이가 나면 안 싸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싸우는 겁니다. 아직 말을 배우지 못하는 아들에게 정말 이렇게 페이버를,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잘 해주면 딸이 왜 그렇게 하냐고, 나는 왜 안 해주냐는 겁니다. 어떤 것들을 놓고 내가 먹겠다고 싸우면 또 둘이 같이 내가 먹겠다고 싸우는 겁니다. 말려도 잘 말려지질 않습니다. 네가 누나니까 참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아직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네가 참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자라서 차별을 하는 거다. 섹슈얼 디스크리미네이션이라는 겁니다.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얘가 말귀를 알아들으면 내가 공평케 할 거다라고 해도 그게 수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하느님께서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딸에게 물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가 싸울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더냐 하니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소상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딱 한 질문만 했습니다. 너는 동생과 싸울 때 어떻게 할래? 그 다음부터 저희 집에서 전쟁이 없어졌습니다. 내가 더 좋은 것을 취하고 더 유익한 것을 취하고 정말 내 삶을
넉넉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만들 것들을 손에 쥐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선택하자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보라는 겁니다. 어디를 제일 먼저 봤습니까? 동쪽을 제일 먼저 봤습니다. 그 동쪽은 롯이 떠나간 쪽입니다. 이 동서남북 이 사면이 너와 내 후손의 땅이 될 것이라.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동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다가 그거 내가 할 거야, 내 거야 하면 너가 줘 그럴 겁니다. 그리고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다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이후로 자라면서 한 번도 싸움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내 지혜를 가지고 그 자녀들의 싸움을 말리려고 해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리에 떨어지니까 싸움이 끝나는 겁니다. 예, 이 말씀, 어른이 되자라는 말씀을 처음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권사님들이 만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예, 어떻게 해야 만두가 맛있겠습니까? 예, 권사님들이 각자 60년 동안 갖고 있었던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60년 동안 해왔던 방법이 있습니다. 황해도식으로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만두를 만들어야 된다, 저렇게 만두를 만들어야 된다. 왜 안 싸우겠습니까? 싸움이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권사님께 이 본문의 말씀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1년 동안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과히 심하게 싸운 적이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 어떤 갈등이 일어날 때에 그 갈등이 잠잠해지도록 만들어가는 그가 영적인 어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갈등이 없는 공동체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디든지 반드시 어떤 공동체이든지 거기에는 반드시 갈등이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자녀들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갈등이 극해지자 그 동생을 죽이는 자리에 갑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 속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은 엄마가 다르기 때문에, 이복 형제이기 때문에 갈등이라고 한다면 야곱과 에서의 갈등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거는 죽고 죽이는 갈등이라는 겁니다. 쌍둥이라는 겁니다. 엄마 아빠도 같고 가장 비슷하게 생기고 가장 닮았는데 그 속에서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엄마가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 것도 아니고 가장 닮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것들을 봅니다. 야곱의 12아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로마 교회의 갈등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 로마서가 예루살렘에 간 건지 아니면 로마의 편지가 간 건지, 편지 끝에 이 사람들에게 문안해라 라고 하는 문안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대부분 예루살렘 사람이라는 겁니다. 로마로 가는 편지가 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하느냐? 예, 로마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싸우니까 양쪽을 다 중재하기 위해서 썼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장 영적인 은사가 많이 나타났던 교회로 고린도 교회를 들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도 4개의 분파가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 당대에 가장 학식이 뛰어나다고 하는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이다. 아무데도 안 속한 사람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직통으로 계시를 받는 직통 계시파다. 그래서 4개의 분파가 고린도 교회에 갈등을 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기쁨으로 충만하라고 이야기하는 이 빌립보 교회도 여성교회 회장님하고 부회장님이 다투는 겁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속에 아주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니요, 가장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정말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에 그 실라를 데리고 갈 건가 안 데리고 갈 건가, 아니면 정말 마가를 데리고 갈 건가 안 데리고 갈 건가의 문제로
샤프 컨플릭트, 아주 첨예한 대립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어떤 공동체에서도 그 갈등과 다툼이 없는 공동체를 상정하면 우리는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는 한에 있어서 그 죄는 우리를 갈라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죄의 역사가 그치기 전까지는 그 다툼과 갈등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그 갈등과 다툼을 잠잠케 만들어가는 그가 정말 영적인 어른입니다. 아니, 그 갈등은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우선 이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요, 자기의 모든 유익을 포기했습니다. 네가 동을 택하면 내가 서를 택하고 네가 서를 택하면 내가 동을 택할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지불할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롯이 동쪽을 택해 갑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싸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친구가 왔습니다. 그럼 친구가 자기 장난감을 갖고 놉니다. 그럼 내 거 갖고 놀다가도 이거 놓고 그건 내 거야 하고 가서 뺐습니다. 그럼 뺏긴 아이가 또 안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또 놀면 이거 놓고 또 가서 또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라는 게 아주 안 가르쳐도 그렇다는 겁니다. 본질상 악하다는 겁니다. 내 거라고, 이것은 내가 가진 것이라고, 이것을 움켜쥐는 한에 있어서 갈등이 그치지 않습니다. 내 권한과 내 유익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 갈등이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가 그 갈등을 만들어 놨을 때 그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인지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차원의 개념을 이해해 보면 조금은 쉽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어다니는 애벌레가 된다, 얼마나 불편해지는지 압니다. 그거보다 예수님이 정말 인간의 모습을 띠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우리가 평면을 기어다니는 애벌레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희생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오셔서 십자가에서 정말 죽으시는 그 억울함과 정말 고통을 감내함으로 인하여 그 갈등을 봉합하고 나누어진 곳을 하나로 묶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세워지는 곳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 유익과 내 것을 주장하고 있는 한에 있어서 그곳에는 절대로 갈등이 꺼쳐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유익을 포기하더라도 그 십자가를 내 몸에 세움으로 인하여 갈등을 만들어낼 때 하나님이 그 십자가 뒤에 부활이라는 영광을 준비해 두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질 때에 정말 나누고 다투는 것을 하나로 묶어갈 수 있습니다. 화목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화평케 하는 자 하느님의 아들이라, 하느님을 가장 닮은 자라. 이 다툼을 잠잠케 하는 그가 십자가를 지고 정말 제가 남겨놓은 역사들을, 그 갈라내는 역사들을 잠잠케 하게 만드시는 예수님을 가장 닮은 자라는 겁니다. 그것은 갈등을 봉합하고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를 일컬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희생해서라도 그 갈등을 그치게 하는 사람이 어른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어른이라는 겁니다. 싸움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은 없는 말도 있는 것처럼 해서 싸움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을 그치게 하는 사람이 어른이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떤 오해를 받더라도,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들 속에 싸움이 그치고 평화를 만들어 갈 때에 그가 가는 곳에는 어디든지 싸움이 그쳐지고 평화가 깃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싸우던 공동체에 그 사람이 나타나면
싸움이 그쳐진다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싸움이 그쳐질 때에 그를 일컬어서 어른이라, 영적인 어른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니하고 나하고 싸우면 교회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다는 것을 가지고 싸우면 그 결과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얼굴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르게 사는구나. 그때에 하나님의 얼굴이 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포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희생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화평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요. 그 화평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동서남북을 다 너와 내 후손에게 줄 뿐만 아니라 정말 내 후손이 정말 땅에 티끌과 같이 많게 하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헤아릴 수 있더라도 내 후손을 헤아릴 수 없을 것이라. 오늘 우리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런 동일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혈통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믿음과 그의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모습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삶을 영광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모든 유익을 포기하고 따라갈 수 있었던 게 뭐겠습니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위하여 이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아내와 남편 속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처럼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화평을 만드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들이 살 겁니다. 내 감정을 쫓아서 내 유익을 쫓아서 할 때에 함께 다 멸망의 길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처럼 설 때에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정말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후손들이 복되게 되었습니다. 내 자손이 많을 것이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동서남북이 다 보이는 그 영역이 너와 내 자손을 위해 준비될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들어서 믿음의 조상이고 그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그 후손들이 지금도 그 땅에 남아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어른이 되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